세상은 가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모아가네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제자들의 헌신적인 반응의 이야기와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3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러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선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곳의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포 또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네 가지 각각 다른 땅의 반응처럼 사람들의 반응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화려한 빛을 발하면서 세상의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뿌려진 씨앗의 상당량이 약 75%가 버려지고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따르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실패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명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2절,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을 밝히고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므로 그들만이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는 그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드러나고 빛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빛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어둠이 빛을 감출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은 그분이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이미 어둠을 물리치고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기 잡전 제자들,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서 즉각 그 길을 나선 것처럼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들음의 수준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려는 종의 자세로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없고 늘 우리의 신앙의 수동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 들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헤아림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좋은 밭이 되고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청과 헤아림이 없이는 씨가 자라기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헤아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맹목적으로 잠시 열광하다가 금방 믿음이 사라져지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눈이 멀고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많은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헤아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수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마침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과 32절은 두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밤낮하고 깨고 하는 중에 나서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열매가 다 익으면 낫을 대고 수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시작이 아주 큰 수확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며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은 아주 작은 겨자씨가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인데 크다란 나무가 된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시작과 놀라운 마지막의 결과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거부하는 세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움직이고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 오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수확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생명의 능력과 역동성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의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물음에 그 일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기대와는 멀리 있는 것처럼 아주 미미하고 작게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삭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나라와 대구 지역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이 시련을 견디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추수의 때, 수확의 때, 큰 감사의 때,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의 빛과 생명의 길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었던 하나님 나라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날에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씨앗 중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큰 나무가 가지는 상징은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만큼 작고 미미하여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겨자씨는 크게 가지를 뻗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맞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이방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 이방의 민족들,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나라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된다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빛을 말씀 속에서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주님의 말씀에 밝은 빛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하나님 나라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그분을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만큼 미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12 제자에게서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염려, 세상의 핍박으로 겁박으로 하나님 나라는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이스라엘과 로마를 뒤집고 땅끝까지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듣고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고 믿음과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는데 우리는 귀가 멀고 눈이 어두워서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경청하며 그 뜻을 온전하게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치료와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